저는 밧세바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제 가문부터 말씀드려야 합니다. 저는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암이었고 조부는 아히도벨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 곁에서 지혜를 전하는 모사였으며 그 말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여겨질 만큼 깊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런 조부를 존경하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왕궁과 가까웠습니다. 창밖으로는 성전과 궁궐이 보였고 때로는 나팔 소리와 레위인의 노래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왕궁과 가까운 가문은 언제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정치의 바람은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었고 잘못 서 있으면 그 바람에 휩쓸릴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제 삶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인으로 태어난 제 인생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고 정해진 사람과 혼인하며 집안을 돌보는 것. 그러나 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6월절이면 가족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마당에서 제사장의 축복과 레위인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잦은 병치레로 늘 힘겨워하셨고 저는 친구들과 뛰노는 대신 어머니 곁에서 물을 길어오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가문은 권세를 가졌지만 그만큼 왕궁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햇사람 우리아와 혼인했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충성된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아는 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고 전쟁터에서의 무용담이 종종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그의 곁에서 저는 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저녁 저는 옥상에서 몸을 씻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예루살렘 성벽 위로 붉은 노을이 번지던 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 왕궁 옥상에서 다윗 왕이 저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사무엘하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저를 데려오게 하고 그가 저와 동침하였다고. 짧은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제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왕의 부름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여인이 왕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불충과 반역으로 여겨질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을. 그 소식을 왕께 전했을 때 제 마음은 무겁고 숨이 막혔습니다. 왕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이 전장에 있는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3절은 그가 끝내 집에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무릎은 힘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깊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후 저는 왕궁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의 양을 빼앗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숨기는 곳까지 다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과 우리가 한 일로 인해 세상이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었다는 책망이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7일 동안 저는 울음과 금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저는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제 품에는 이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의 숨겨진 두려움과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오래지 않아 아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뿐인 암양이 있었는데 보자가 그것을 빼앗아 잔치에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암양은 우리아였고 빼앗긴 자리는 바로 저였습니다. 나단은 다윗 왕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는 뼛속까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추려는 일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7일 동안 아이는 병상에 있었고 왕은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 저는 다시 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솔로몬이라 불렀습니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심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난 후 제 삶은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를 품고 기르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다윗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주신 표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용했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잠들면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가 주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다윗은 종종 솔로몬을 무릎에 앉히고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 죄로 시작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문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제 조부 아히도벨은 여전히 나라의 중요한 모사로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이 다윗을 떠났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는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된 대로 그는 다윗을 빠르게 공격하라고 조언했지만 그 모략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이 좌절되자 그는 고향길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지혜가 회개 없는 마음속에 저는 결국 멸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습니다. 세월이 지나 다윗이 늙었을 때 왕위 계승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라 선포했을 때 저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다윗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두려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윗 앞에서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전에 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왕이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 순간 다윗은 결심을 굳혔고 솔로몬은 기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삶에는 허물과 수치의 날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구속사의 길에 연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본 후 저는 제 인생을 오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날들, 눈물로 밤을 지새운 시간들, 그리고 다시 웃게 하신 은혜의 순간들이 한 줄로 이어져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길에는 부끄러운 흔적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수치마저도 사용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때 숨기려 했고 그 숨김은 제 영혼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드러나야 치유됩니다. 둘째,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은혜의 빛이 기다립니다. 셋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는 솔로몬을 품에 안고 제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세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오늘은 다음 세대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을 시작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무너진 자리, 그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귀족의 딸로 태어나 충성된 군인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건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다윗 왕과의 죄, 남편의 죽음, 그리고 첫 아들의 이름.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회개 속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 불렸습니다. 훗날 그는 왕이 되었고 저는 그 옆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허물과 영광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단했던 다윗도 음란의 유혹 앞에서 넘어졌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왕도 선지자도 평범한 사람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주님께 제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며 그분께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만보다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드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넘어지는 자를 다시 세우시지만
지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서 배운 은혜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저의 허물 많은 삶을 은혜로 덮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음란과 유혹 앞에서 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에 제 마음을 맡기게 하소서. 제 삶이 다음 세대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저를 끝까지 붙드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